반갑습니다. 장로님. 사회 맡은 박영원 목사입니다. 여기 뭐가 빠졌습니다. 일부 예배 후에 이제 제2부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특강은 소망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박완신 박사님께서 국제환경 변화와 평화통일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완신 박사님 경력은 여러분 그 순서지 뒷면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많은 지식도 얻고 또 많은 지혜도 깨닫고 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니까 제가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도 많이 했지만 오늘처럼 긴장이 될 때가 없어요. 훌륭하신 목사님 장로님들 더구나 또 평양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북 5도 노래도 제가 강의 통합해서 강의도 했고 여러 번 댕겼습니다. 그런데 평양 노래 하니까 제가 평양에 자주 갔거든요. 그래서 북한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안 갈 수 없었습니다. 교계 대표로.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에도 주신파라고 하셨는데 저는 즉석에서 평신파라고 하겠습니다. 평행로이와 가까운 평신도로서의 그렇죠? 평신파. 괜찮죠? 네. 좀 이렇게 이제 여러분 너무 긴장되시고 오늘 귀한 또 뭐 행사도 또 뭐 있는데 못 보실 때 오셨는데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평양 출신도 아니거든요. 근데 평양에도 수차례 다녔고 제가 북한학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참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왜 제가 북한학을 하게 됐는지 북한학을 석박사를 하고 나서 북한학과 교수를 하고 또 북한 선교하고 충영초에 세운 사이버대학 총장을 충영초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소망교에 전화해가지고 몇 번 저를 찾아가지고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장 장로로서는 최초로 선교파트 위원장을 했습니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로서 그렇죠. 장로로서 왜냐면 목사님들이 다 했거든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때 북한 선교위원회 뭐 남북한 선교위원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한경희 목사님 초대했고 그 다음에 강신민 목사님 그 다음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북한 선교에 관련된 물론 평양노회에서도 막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장을 하셨는데 제가 하게 된 건 목사님들이 추천해서 했어요. 제가 하고 싶다는 사이. 그래서 장로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북한학을 전공한 교수인데 총장을 찾는데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제가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그때 총대로 나온 우리 장로님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총에서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로서 최초로 북한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총회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장을 맡았는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총회에서 그때 바로 각 신학대학에 북한 선교 과목을 넣자. 변하자고 했어요. 결의가 됐어요. 총회에서. 그리고 우리 장신대가 들어가니까 어떤지 알아요? 총신대, 서울신학대학, 성결교회통일, 또 성결교신학대학, 강릉신학대학, 모건대학, 뭐 전부 북한학을 넣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각 대학에서 또 북한학을 묻게 됐습니다. 각 신학대학.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북한학 경과동에 없어 제가 전부 강의를 뭐 밤낮 없이 그냥 하루 하여튼 난 8시간 밤 4시간까지 하루에 한 12시간 강의를 할 것 같아요. 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국제 정세와 국제 환경 변화와 이렇게 이제 통일정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우리 미국 또 이렇게 이란하고 전쟁인데 마침 오늘 19일 날 서명, 어제 18일 날 서명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스위스가 완전히 해서 중립국가니까 서명을 해야 완성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이런 국제 환경을 보면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즘에 새벽 기도에 우리 소망교회에서는 다니엘서하고 이사야서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남북관계 국제 관계를 그대로 똑같이 그려내요.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제가 거기에 잠깐 느낀 것만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북이스라엘 유다로 갈라졌잖아요. 우리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세계 유일한 분단.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바벨론 포로로 됐죠. 또 애굽에 또 이렇게 의존하면서 모두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이렇게 잘했으면 좋은데 하나님보다도 근신상을 따르잖아요. 이렇게 따르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그냥 엉망이 되고 갈라지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새벽기도 시간에 다니엘서 이사야서 하면서 그게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또 이 말씀을 하필 새벽기도 시간에 주시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유일한 분당으로 남은 우리 남북한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사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망교회 북방 선교부를 세워가지고 최초로 평양에도 가지고 왔고 초기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으로서도 그때 처음에는 이제 평양에 못 들어가니까 일본에서 주로 모였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대표가 그렇죠. 그리고 브라파에서 모이고 호주에서 모이고 중국, 러시아 모이고 하다가 제가 꼭 대표로 갔어요. 끝나고도 제가 그래도 북한을 전문이니까 가야 되지 않느냐. 전 회장님도 꼭 저를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회장한테 갔지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평양에 금강산이 문이 열리니까 제가 관동대학의 북한학과 교수로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총장이 우리 교회 집사예요. 공교롭게도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장이 강원도 전체 좀 통일 방향 위해서 하더니 금강산이니까 금강산 관광객 대상으로 우리 관동대에 북한학교가 있으니까 요청이 왔습니다. 관동대학에서 북한학교 교수들이 강의를 해달라고 배 타고 다니면서 배로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배 타고 다니면서 북한 문제 강의를 했어요. 북한 가서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북한 사람들 엉뚱한 말려주면 안 되잖아요. 북한학을 바로 알고 가서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금강산에 가니까 하여튼 뭐 토마토파, 사과파 이런 말이 북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 토마토파가 있고 사과파가 있습니다. 그 사과파는 뭡니까? 겉은 빨갛고 속은 하얗잖아요. 사과파는 지금 왜 보내볼 때요? 금강산에서 딴 데로. 사과파들은. 토마토는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가니까 금강산 그대로 놔뒀대요. 자기네 공산당생 그대로 놔뒀다 이거죠. 전에 가서 막 얘기했어요. 남북한 같이 모여서 호텔에서 방해했어요. 북한에. 잘못된 현실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또 대학의 총장님들 가서 또 평양에 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북한하고 정보관 박사님 교수님 오셨는데 우리 수령님도 욕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수령님도. 수령님 교양 좀 잘해주세요. 북한말로. 여기 평양으로 이거 그렇죠. 수령 교양 좀 잘해주세요. 왜 좋게 얘기해달라 이거죠.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 지도자를 존경하는 게 좋습니다. 수령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안 된다.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게 이제 교회 행정론을 제가 써서 각 신학대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평양신학교 우리 교단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한 20권 갖다가 교재를 줬어요. 평양신학교 교재를 하라고. 교회 행정론. 그랬더니 나한테 김일성 부인은 하물림이라는 책을 줘요. 하나님. 내가 기가 막히게 안 봐도 또 없잖아요. 내가 북한을 연구하니까 그래도 받아가지고
연구하려고 나는 연구하면서 그 책을 보니까 완전히 김일성을 하나입니다. 그렇죠? 또 김일성을 신화를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고 솔방울로 탄을 만들고 별얘기 다 해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참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평양방송이 못 하나서 그 국정원 그때 당시 중앙정부 제가 보였는데 통일되면 나를 제일 먼저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왔어. 죽이라 그러면 난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성경 그렇잖아요. 그런 말 했다고 죽인다면 난 더 좋다. 그럼 말았어요. 말았는데 죽이지 못하는 지금까지 여기 살아있잖아요. 지금 제가 몇 살로 보입니까? 우리 목사님장. 지금 몇 살로 보이세요? 제가 우리 소망교도 은퇴 원로 장로회가 있습니다. 은장이 회장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 제일 젊은 나이에요. 근데 제일 원로 장로로 소망교도 원로 장로가 별로 없어요. 뭐 은퇴 장로는 아니 22, 3살이 별로 없잖아요. 원로 장로가 10명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다 대단히 없어요. 근데 제가 남아있으니까 소망교도는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자꾸 물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살고 건강하게 살려면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우리 가정에 아주 우리 애들한테도 가운데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 건강해요. 그리고 일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령을 하나님이라는 건 저는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더라고요. 죽을 각오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도 평양에 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평양에 갈 때 절대로 저 혼자 가거나 두세 사람이 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100여 명 이상 기자들하고 함께 갈 때. 그래야 날 안 죽어요. 그렇잖아요. 왜 죽습니까? 그 사람들 쓸데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하면 기자들하고 참고를 못합니다. 두세 사람이 갈 때는 꼭 납치해놓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연명 박인혜 총장도 몇 사람이 갔다 그때 딱 납치해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는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럼 평양이 어떤 체제냐 북한이 가보니까 참 평양하고 개성 남포는 그런 데로 좀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개성도 원래 고려의 수도였잖아요. 엉망이 조금 중앙만 좀 괜찮지 옆에 가면 그냥 농사꾼들이 농사하는데 지게도 잘 못하고 뭐 미약가도 없고 뭐 바퀴 끄는 것도 새끼줄로 이렇게 바퀴 뭐 돈을 매가지고 그걸 끌고 있더라고요.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평양, 개성, 남포와 상대도니까 남포도 가봤습니다. 남포항이 우리 인천항처럼 얼마나 큰 항입니까? 남포도 형편없이 가봤어요. 평양에서 남포 가는 길도 정말 엉망입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인천 가는 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뭐 완전히 도시화 됐잖아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고 한 번은 자기네들이 우리 박완신 총장 그때 이제 그게 알더라고요. 총장이 박완신 좋아하니까 문학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문학동맹이라고 있어요. 문학동맹들을 다 같이 한번 부산을 한번 가시자고 그래요. 한 그때 12일간 있었어요. 그 백두산까지 가봤어요. 그래서 고려 항공을 타고 다녔어요. 평양에서 양강도 해산시 옛날에 한경도 한경은 그 지금 뭐 양강도 뭐 바뀌었잖아요. 양강도 해산시에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조금 가니까 백두산이에요. 그 다음에 평계역은 백두산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도 우리가 남북한 선교통일 유행할 때 꼭 중국을 1년에 한두 번씩 갑니다. 백두산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올라가는 게. 평지예요. 평지고 정말 그렇게 합니다. 중국에서 보는 백두산은 별것도 아닙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럼 우리 조국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에 가보니까 백두 미령, 그 김정일이 태어난 곳이죠. 김일성 아들. 성지라고 하는 이렇게 성지처럼. 그렇죠? 그러지. 또, 김정일이라고 완전히 세계 5개 국어를 안다 해가지고 완전히 이런 시처럼 바뀌고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김일성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또 영생론가 입장에서 북한 전역을 다 돌아다니 보니까 어디 가나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위대한 여보이시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렇죠? 평양 가보신 분을 봤을 거예요. 영원히 산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 그걸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까 김일성이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중일학교까지 열심히 했다고. 아까 목사님 중일학교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중일학교까지 열심히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전부 북한을 자기가 인용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북한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KBS, MBC, SBS 북한 프로그램 다 맡아서 했습니다. 한 10여 년간 TV라든가 라디오. 근데 TV 조선에서 한 번은 주체 사상에 대해서 전부 한번 나보고 좀 아주 설명을 좀 해달래요. 그러면 그 한 일주일 동안 TV 조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영생론, 수령론 다 그 설명을 해줬어요. 주체 사상. 근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 탈북해온 황장의 피가 있잖아요. 황장의 피가 주체 사상을 만들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고일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주인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결정하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 사상이. 근데 김일성, 그 다음에 황장이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내려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령이 모든 것을 주이고 수령이 결정한다. 수령론, 영생론, 수령은 영원히 산다. 정말 그런 걸 보고 저는 기가 막혀서 북한을 비판할 수가 없더라고요. 북한할 때가. 그래서 이거 비판하고 또 신학생들한테도 바르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북한 문제를 그렇게 해도 얘기하고 말았는데 저는 사실은 북한학을 박신선이 얘기한 대로 거대한 우상신권 체제다. 제가 쓴 북한학 책, 북한 종교. 제가 대학교 졸업 20여 권 북한학 책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음악도, 시도 한 10권을 시집도 냈어요. 평양에 가서 직접 본 시를 또 대동강에 관한 시, 대동강에서 또 한강으로 흐르는 뭐 여러 가지 백두산에 관한 시를 썼는데 아까 문학동물. 근데 그 문학동물에서 그걸 자기네들이 문학동물이 다 씻겠다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싫으면? 싫으면 괜히 다 엉뚱하게 와전에서 싫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시는 대동강 양학도 호텔 앞에 우리가 그때 양학도 호텔이 좀 신식 호텔입니다. 고려 호텔이면 구식 호텔이면 옛날 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외국 사람 같이 묵고 왔는데 한강변에서 이제 또 그 포럼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정식으로 낭송하겠다. 기자들 전체 모이나. 그게 낭송해줬어요. 대동강아 말해라 이런 시라든가 그렇잖아요. 또 백두산에 관한 시. 그래 우리 토요와 관련해서 시를 쓴 거죠.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그때는 막 박수 치고 문학계 안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는데 거대한 우상 신권 체제. 이것은 파킹슨이 신권 정치 체제의 모델을 몇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교조가 있고 신화가 있고 성서가 있고 성지가 있고. 그거는 누굽니까? 김일성이 죽었죠.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김정일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알아야 돼요. 김일성은 성부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김정일은 성자예요. 이걸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부성이 거예요. 하여튼 희한해요. 성경을 다 이렇게 인용해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신권 체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참 요즘에 그 다니엘 선하 이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 앞에 중심, 세계 어떠한 환경, 강들과 포로, 강들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하나님 심판을 회복해 준다고 그렇게 말해요. 잘해 줄 텐데 왜 그러느냐 하는데 북한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나 제가 북한의 그 신권 체제의 모델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동서독 통일 문제를 좀 얘기하면서 우리 통일 문제까지도 좀 펼쳐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신권 체제니까 교조, 김일성, 김정일, 다 지금 김정일까지 신화를 만들어 보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일성은 모래알 쌀을 만들고 솔방울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도 뭐 그 신화를
아주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신이 있어다 하면서 합니다. 또 김정은도 그렇지. 그러니까 신화를 만들어 놓고 있죠. 교조, 신화. 또 성경, 주체 사상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근데 이제 우리 소망교회에서 그때 성경을 한 3만 권 찍어서 보냈어요. 우리 박선희 목사님도 이제 북한 출신이잖아요. 북한 출신인데, 황해도 출신인데. 근데 북방성이 가지고 한 3만 권을 찍었는데, 그걸 지혜롭게 찍어갔어요. 왜냐면 우리 여기서 뭐 기독교문서라든가, 저도 기독교문서 교회에 관한 책도 많이 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총회장 하시는 분, 장로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데서 이렇게 그런 이름을, 그래서 발간했지만 그런 이름을 써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한지 알아요? 평양 출판사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목사님 평양 출판사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본대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본대요. 그래서 관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그런 얘기하니까, 복음의 절대성은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에 따라서 복음입니다. 복음만 절대적이가 해야죠. 하나님만. 그렇죠? 근데 평양에 그걸 전하기 위해서는 평양에, 그렇죠? 평양 출판사니까 평양 사람들이 갖다 보잖아요. 많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보고 교회 가는 데마다 이제 아코디언을 막 연주해 주라고 해서 나보고 아코디언을 하라고 그래요. 북한 선교를 막 아코디언을 하라고. 그래서 아코디언을 배우고 한 10여 년 배웠는데 그 지금 아코디언도 많이 연주도 하고 합니다. 복음의 절대성, 문화의 상대성. 그게 교조, 신화, 성서, 성경. 성지. 다른 것마다 성지라고 그래요. 자기는 김일성, 김정일이고. 그때 이제 만경대 김일성이 생겨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올라왔는지 평양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만경대. 완전히 초밥집에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초밥집에서 태어났잖아요. 초밥집 꼭 그런 초밥집을 보는 기분이에요. 장독대가 그렇죠? 초밥집, 장독. 그 한 두세 채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김일성이 태어났대요. 그러면 그런 거 우리한테 선전하더라고 알려주고. 저는 뭐 듣지만 했죠. 북한 학교니까 또 듣고 알아야 되잖아요. 듣고 나서 이제 거기서 같이 사진도 찍고 오늘 사실 내가 이제 PPT가 되면 이렇게 사진도 평양에 간 사진도 보여드리고 하면 더 오히려 좋을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제가 책으로 평양에서 본 북한 사회, 북한 종교와 선교통일 뭐 하나 이런 책들은 다 평양 사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뭐 못 보시더라도 제가 이제 그 50분만 짧은 시간에 이걸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그 완전히 그 성처럼 백두산 가니까 김정일이가 백두산에 태어났대. 백두 미령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걸 성지라고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성. 백두산 아주 좀 올라가니까 좀 산골백에 이렇게 백두 미령이라고 해서 그 조그만 집도 지어놓고 또 비문도 세우고 막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거 백두 미령이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집은 뭐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그럼 또 태어나면 뭐 어떻게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지 또 신화를 만들어 있다. 그것이 바로 신권적. 저는 그래서 내 종교와 선교통일을 얘기는 무상 신권 체제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파킨슨에 관한 신권 체제에 보호되어서 무상 신권 정치제다. 그래서 바로 사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평양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의 기독교 대학의 위원장들을 잘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강영선 목사라고 강양훈 목사 그 부주석까지 했던 그분의 아들이에요. 강영선 목사. 근데 오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렇게 잘해요. 친절하게. 반갑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가 그렇게 친절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사우나 좋아하시면 일본에 온천이 좋은데 온천장 한번 가까이 오니까 따라가요. 둘이 갔어요. 단둘이 정말 그래 없을 때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렇죠? 하다 보고 같이 또 온천 뭐 또 하고 근데 거기서 별 얘기 다 해요. 자기가 묻는 우리 분을 이렇게 다니라고 하면서 앞으로 믿는 분을 있는데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위원장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정치가 우선이니까 그 정치 살아남으려면 그게 안 따라가고 있다. 내가 그걸 또 어디서 느꼈냐면은
우리 소망교에서 한번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이 국정에서 내가 북한 앞에 보니까 나보고 그 사람들이 막 안내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다 만난 사람들이니까 북한의 기독교 대표들을 3.1절 기념식에 초청했어요. 그래 이제 그때 신문 기자 다 오고 있는데 이거 신문 기사에 절대로 오늘 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내지 말라고 내가 기자들한테 경고를 했어요. 내가 이제 신문 기사를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한참 박선영 목사님이 하고 가서 이제 그래도 북한에서 왔으니까 대표자 보고 한번 나가서 얘기 좀 한번 인사만 좀 하라고. 그게 내가 인사하러 올라갔더니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교우들끼리 3절을 만나서 우리 민족의 3절 얼마나 귀한 뭐냐. 이 3절 때 일절치하에 우리가 이렇게 참 해방을 그렇게 노래가 얼마나 좋냐 해서 좋은 얘기 하라고 했더니 가서 이제 그거 처음에 그렇게 잘 나가요. 그러더니 뒤에 한 5분 지나더니 위대한 어이수를 막 하면서 또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수리 목사님이 뒤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막 그냥 이제 좀 못하게 해도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에서 이 빨갱이 내려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빨갱이 내려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끝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또 점심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같이 하면서. 그래야 이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좀그 고급 간부를 했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그러더라고 같이 얘기하고 저도 같이 지금 국방장관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내가 그런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그 얘기 안 하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북한 가면 죽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얘기 안 하고 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다 지시를 받고 내려온 거죠. 그대로 하라고. 참 내가 그래서 야 이렇게 자유도 없이 모든 걸 정치체제 하에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북한의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 통일연합 산하에서 기술을 받고 또 국가 보위부 산하에 지하교회들을 철저하게 찾아서 막 감옥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북한은